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여섯 번째 날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여섯째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앞에 이 정관사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 전관사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관사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날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정관사가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31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여섯째 날이 된 것, 하나님의 선포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그 여섯 번째 날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좋았다, it was good,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 베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매우 좋아하셨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한국을 번역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의 사역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은 좋고 또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시작도 좋으세요. 하지만 마지막도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참 멋지게 할 수 있는데요, 뭐든 처음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실망이 될 때가 있고 또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습니까? good, 훌륭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very good이에요. 하나님 명장 중에 명장이시죠, 그렇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누가 완성한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창조의 마지막 작업에 사람을 만드신 일이 나옵니다. 모든 무대를 그동안 다 세팅해 놓으시고 이제 무대 중앙에 이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 28절 참 매우 중요한데, 이 중에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참 유명했던 책이에요. 만들어진 신, 리차드 도킨스 박사가 지은 무신론자 학자입니다. 진화론자이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조에 관한 한, 성경에 관한 한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게 성경의 기원의 어떤 싸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사람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과 또 앞으로 보게 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창세기 2장 3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결론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기원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인간의 창조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인간을 만드신 사건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양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다. 각각의 성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 모든 활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은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처음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6절, 27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는 방식은 그동안 어떤 동물이나 어떤 빛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방식과 달라요. 초점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빨리 읽어서 그렇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빨리 읽어서 그렇지, 여기에 앞에 보시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2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어에도 그렇고요, our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이 히브리어 언어에도 계속 이것이 첨부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여러분, 이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1인칭 복수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또 거룩한 아들 예수님이죠. 또 거룩한 영, 성령, 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뭐예요? 우리의 형상이니까 혼자 아니시잖아요. 세 분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러분 개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이 삼위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하자면 서로 의논하셨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는 거죠.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원본, 그 오리지널 원본을 어디에서부터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본으로 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형을 동물에서의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편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을 어떻게 해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피조물 가운데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다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고기나 짐승들도 참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는 남자뿐 아니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 또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자들, 사람을 근본으로 해서 생각해 보자, 이 말을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인본주의가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권을 많이 얘기하고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권 얘기 많이 하죠. 하지만 그 인권이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 말하는 인권과 세상이 말하는 인권의 시작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세상이 말하는 인권도 하나님을 빠뜨리면 그 인권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존재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까지.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창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수준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사실 이 검색해 보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의미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온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하다? 인간이 귀하다. 꽃보다 아름다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거 왜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이 가치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또 여기에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본래 뜻은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또 그 근원으로 가보면 그리다, 이런 말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형상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속성이에요. 어떤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목적, 또 하나님 형상의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가 상상할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하얀 옷 입으시나?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씀이 많으시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흑인이신가? 백인이신가? 여러분, 그런 논의는 즐겁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얘기지 깊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은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 신학자들은 이것을 양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감정이 오죠? 부끄러움이라는 게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죄를 짓고 부끄러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났을 때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라고 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죠.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도 연기죠. 그죠? 익숙해지는 거지만,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반응이 오게 돼요. 왜 그럴죠? 동물들이 그러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면요, 또 도덕적인 실수를 하면요, 뭐가 생겨요? 쉐임이 생겨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겨요. 또 두렵기도 하죠. 또 긴장되고요, 불안해져요. 다리를 막 떨고, 그런 증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그런 반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짐승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짐승이 이제 사자가, 이 멋진 사자가 이 가젤을 있죠. 가젤, 사슴 막 잡아먹고 난 다음에, 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밤에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내가 이렇게 물어뜯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아이들이 빈곤에 처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보면 간단하게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안 들면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아픔도 느껴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수준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수준을 하락시키게 돼요. 이성이나 감정들도 죄로 오염되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해요. 결국 인간은 스스로 기계로 전락하기도 하고 상품처럼 인간을 팔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런 일 되게 많습니다. 노예제도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돈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동물처럼 먹고 배설하고 생산하는 기능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리면 마치 동물처럼 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동물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우리 안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것이 죄로 인해 망가졌는데 다시 복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떨어뜨려진 그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노예 해방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대우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운동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치를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본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건강한 정치인이 되고요, 건강한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이 존귀한 이 존엄성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늘 거울을 볼 때나,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 거울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늘 외모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정말 영적인 거울을 늘 날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태아에 있는 생명도 존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를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도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우리 이 어린 것들을 살려줘서, 이것도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린 분들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우리 어떤 인생이라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린아이는 어른의 반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이 갑을 갑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구도 갑도 없고요, 을도 없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절대로 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든지 부하 직원이든지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막 뒷담하고 막 욕하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셔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도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데요, 굉장히 존중해지는 기업들이 잘 된다고 막 그러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더 많이 팔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원리를 모방하는 거예요. 딴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인간의 가치,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고 그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복음주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실제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셨는데 산에 갔대요. 산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꽃을 막 이렇게 막 꺾고,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훅 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막 예쁜 꽃을 막 훼손하고 꺾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대요. 야, 이 친구들아, 왜 그렇게 꽃을 그렇게 하니? 얼마나 이 꽃이 아프겠니? 막 뭐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이 목사님의 아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꽃은 꺾어도 되고 이렇게 했대요. 아들이 보면서 꽃은 꺾으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는 막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꽃을 꺾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죠. 잘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이 한 영혼을 그렇게 대했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연을 훼손하는 것보다 분노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잘 교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혼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경적인 관점은 창조의 이 정신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 정의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 교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 주여,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 힘이 없나이다. 그분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기 전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요? 인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은요, 자석처럼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요. 우물가에 여인이 찾고 있는 건 사실 물이 아니었고 남편도 아니고 뭐였죠? 하나님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영혼 안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얘기는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그 언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그 백성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할 때나. 이것에 대한 반응이 사실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펠로우십이에요. 함께 교제를 즐기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복수형이거든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공유하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이 핵심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관계성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를 맺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홀로 존재할 수도 없고 홀로 행복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요,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혼자 있으면 너무 행복하신 분 있으세요?
하루 이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유를 느끼고 싶은 분이지, 평생 홀로 이렇게 생각하면 사시면서 너무 행복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분 굉장히 고립화되죠.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요. 고립화되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단의 전략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깨뜨리는 것일 수 있어요. 게임도 같이 하세요. 또 어떤 일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홀로 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람,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게 만드셨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던 이 관계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공동체입니다. 또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아바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도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예배예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와서 한번 흥에 겨워서 찬양 몇 곡 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 영적인 교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방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죠?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끝인 거죠.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떤 물건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우리와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좀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하면 또 이상해져. 표현하면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평안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말하려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살아왔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자살하려고 하시다가 주일이 왔으니 교회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자, 이런 분도 많고요. 너무 행복이 겨워서 뭐 코인도 잘 되고 주식도 잘 되고 땅도 잘 팔아서 행복해서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예배자가 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들과 교제하고 소통하시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달픈 모든 사연이죠. 정말 막막하고 좀 건강할 것 같은데 또 좀 찬바람이 불고,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늘 할렐루야면 좋은데, 지난주도 그렇게 좋았는데 이번 한 주간에 또 어떤 이슈가 있거나 좀 아픔이 있는 분, 또 우리 권사님 또 병원에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분이 찬양을 음정박자는 두 번째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번 한 주간 이거 붙잡고 다시 가보자. 여러분, 이런 이 소통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막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쓸 때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요즘은 이제 코인 노래방도 있고, 저도 한번 가봤어요. 건강해요. 건전해요. 요즘은요. 들어가면 막 옛날에 불렀던 노래도 막 부르면 너무 신나는데, 딱 집에 올 때 갈 때 너무 그냥 한 거예요.
예. 노래방이 이제 그렇죠. 뭐 이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딱 푸는 거 좋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의 즐거움 끝나면 허전하게 되죠. 근데 찬양은 어때요? 찬양도 여러분 노래방처럼 막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찬양은요 그 이후에 내가 불렀던 고백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남아요. 그러면서 다시 나의 인생의 자리, 그 힘듦의 자리로 가면 그 찬양의 시가 힘이 있어요. 마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안 보고 찬송 많이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만 찬양이 갖고 있는 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스미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담긴 찬양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꼭 시를 쓰세요. 찬양의 가사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잘하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막 찬양을 원래 가사를 안 부르고 이상한 거 불러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 어디 가서 부르지 말고 혼자 부르세요. 그런 걸 꼭 해놓으세요. 내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 하신 거. 그거 꼬깃꼬깃 손주들한테 한번 들어볼래? 이게 유산인 거죠. 여러분 그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찬양의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소통, 내 영혼의 깊은 것을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을 이렇게 조금씩 깨어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 깨달음이 오고요, 이 말씀에 내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걷어지게 되고요,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죠. 내 삶에 어떤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절대로 이 동물들과 함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독특한 역사죠. 결코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뭐 단군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자기가 의지하는 신을 이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은 수컷과, 여러분 동물처럼 우리는 수컷과 암컷의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고요, 나와 너의 관계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 버렸죠.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든 말씀 듣든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게 끊어지는 상태이죠.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뭐가 생겨졌냐면 이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게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경은 뭐라면 의라고 얘기해요. righteousness라고 해요. 의가 이 발음이 힘들어요. righteousness, 의로움. 하나님이 이게 있어야 소통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반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고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깨달음이 오게 돼요. 내 영혼에 살만한 에너지가, 어떤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태초에 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면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게 돼요. 지혜와 총명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면 그 아이가 뭔가 못했던 것도 막 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하게 되죠. 반짝반짝 하게 돼요. 생명력이라는 게 넘쳐나게 돼요. 인간에게 주어진 기능들이 다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한번 그 세탁기에 한번 넣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좋아졌어요. 한번 넣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조금씩 이렇게 좀 고장 나려고 할 때 한번 핸드폰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소리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화면이 나왔다가 안 됐다가,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요 말씀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절대로 세탁기에 넣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능이 언제는 들렸다가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깜빡깜빡하죠. 그러니 우리 안에 찬양하고 말씀으로 계속 이 교제가 지금도 필요한 거죠. 마지막 하나님 형상의 목적 세 번째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8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뭐 문화 명령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어떤 돈과 관계에 우리는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롭고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 그런 가치와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우리 보고 어떤 교주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인간은 대충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위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비극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스림을 받잖아요. 다스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즐거워요. 즐겨요. 어머나, 그게 있네. 너무 좋아. 이게 다스리는 삶이에요. 어머나, 어떡하니. 이거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이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건 뭐예요? 내 인생이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삶이었다. 힘들다고 힘든 삶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그럼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자신에게 고통이 있죠.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마저도 자기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거를 통해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했죠.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말해봤죠. 어떤 말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배고프시죠? 돌로 떡을 되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난이 때로는 궁핍, 물질의 부족함에 매여 살도록 물질의 지배를 받도록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사람이, 감사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든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로 살 수 없죠. 진짜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과 이 시험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이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질병, 병재적인 질병, 우리는 이것에 계속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왜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는 멀쩡했던 팔이 안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여러 가지 문제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자유를 찾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지만 죄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 이 우리의 삶, 이 삶에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청직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에게 맡김 받은 어떤 종의 상태를 말해요. 그 종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그분이시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몇 년 동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귀한, 제가 주보에 담으면서 어떤 주보에는 태그가 있고요, 어떤 주보에는 태그가 없어요. 고민 많이 해서 우리 권사님이 92세이신 거 아세요? 모르시면 말고요. 비주얼로는 전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건강하신 우리 어르신, 하지만 이 어르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92년 동안, 혹 그 이상, 저는 40몇 년 동안 각자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몸을 맡기신 것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맡겨주신 거죠. 더 사랑하고 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떤 이들은 뭐 타투를, 요즘 문신이 너무 유명해요. 주님께서 주신 몸인데 자기 몸인 줄 알고 막 낙서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희년의 제도가 있어요. 50년이 되면 이 주인, 이 소유권이 다 없어져요.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리셋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날 얘기죠. 주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돼. 내가 이 땅을 살려고, 주님이 50년 됐어? 다 이제 다시 리셋해.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 제도에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주님께서 이 제도를 주신 이유를 꼭 아셔야 돼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는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죠? 여러분 땅 문서 가지고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이라면 땅보다 여러분이 더 오래 사셔야죠. 그죠? 저는 뭐 땅에 관심이 없어서 저는 뭐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억압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매도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하루에 한 20분 걸으셔요? 꼭 걸으셔요.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뭐 더 멋져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우리 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일. 오늘 지구촌 곳곳에 가뭄, 홍수, 태풍, 이 재해들이 막 일어나죠. 동물 학대를 통해서 생산성을, 여러분 돼지, 닭을 비인간적으로 막 정말 물건처럼 막 취급하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온대요? 그런 것들이 독이 돼서 인간에게 병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물들을 잘 대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닭들도 마찬가지고 주사를 놓고 밤에 불을 켜고 소비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탐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회 전반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다스려라고 하는 이 역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얼마나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에서 멀리 떠나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기가 막힌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마치 하나님 수준의 최고의 수준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